안녕하세요. 농명살롱의 농명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철학자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아도 이 사람은 잘 모릅니다. 2008년도에 서울에서 세계 철학제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한국의 사상가로 스승과 제자가 나란히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유영모와 함석헌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데 유영모 하면 굉장히 낯설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영모는 함석헌의 스승이기도 하죠. 다석이라고 하는 호를 사용하셨는데 생전에 돌아가시고 다석 일주기 이 자리에서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하죠.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된 것도 다 선생님 덕분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유영모 선생님이 많이 알려진 것은 비교 종교학자이신 오강남 교수님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도 오 교수님이 정리하신 종교 심층을 보다 이전 제목은 그랬습니다. 동서고금의 영성가들을 모아서 그의 삶을 정리해 놓은 책이었는데요. 작년에 현암사에서 진짜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 진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라고 하는 포인트에 맞춰서 새롭게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 후반부에 한국의 사상가로서 유영모 함석헌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많이 참고를 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1890년도에 태어나서 1981년도까지 굉장히 장수하셨죠. 한국이 나온 굉장히 특출한 사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겐 좀 생소한 유영모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다석학회 회장이신 정양모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도가 석가를, 중국이 공자를, 그리스가 소크라테스를, 이탈리아가 단테를, 영국이 섹스피어를, 독일이 괴테를 각각 그 나라에 걸출한 인물로 내세울 수 있다면 한겨레가 우리나라죠. 그의 버금가는 인물로 내세울 수 있는 분은 다석 유영모다 라고 말할 만큼 유영모 선생의 사상의 깊이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영모는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해서 기독교 신앙을 초월한, 뛰어넘은 그런 심층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본인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익혔던 동양 사상을 시작을 해서 붓다나 맹자나 예수가 다 하나다, 한정신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가 아직 풀지 못한 문제죠. 기독교의 배타성이나 기독교 하나 갇혀서 이웃 종교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여전한 그런 좀 유치한 모습들이 우리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그러기에 더 유영모 선생님의 삶아 이분이 갖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이 어떤 거였는지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모 선생님은 1890년 3월에 숭례문 근처 한국에서 서울에서 태어나셨는데요. 13명의 형제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맏이었는데요. 다른 형제들은 굉장히 다들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천수를 누렸던 분인데요. 유영모 선생님의 아버님의 인도로에서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천자문을 익히고 그 다음에 통가문을 익히고 10살에 소학교에 들어가서는 서당에 다니면서 맹자를 익히는 등 그가 기독교를 만나는 15살이 되기 전까지 굉장히 동양사상을 일찍부터 익혔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YMCA를 통해서 기독신앙을 접하게 되고 그 이후로 연동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학문에 매진을 했는데요. 일제강점기에서는 일본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 일본어를 익히고 그 뒤에는 서울 경신학교에 입학해서 기독교사뿐만이 아니라 한문, 영어, 물리학,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폭넓은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평안북도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의 교사로 초빙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광수와도 동료 교사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산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본 학과목보다도 수업 시간 전에 기도를 하거나 수업 시간 중간에도 기독교 사상을 얘기하는 등 굉장히 심취되어 있었던, 기독교 정통신앙에 심취되었던 그런 신앙을 견지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7년이 되면서 기독교 신앙을 벗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당시를 회고하기를 본인은 아직도 철도 들기 전에 남에게 들은 것을 그냥 녹음기처럼 말을 했던 그런 멀쩡한 일을 했다라고 자신이 이전에 오산학교에서 했던 일들을 후회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 지 7년 만에 심층의 사람으로 더 깊은 심층으로 들어가게 된 배경을 그의 제자인 박용호 선생님은 3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하나는 톨스토이를 만난 것. 톨스토이 심층신앙의 자극을 받았고, 2번째는 유영모가 불경과 노자를 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덕경과 불경을 통해서 이웃 종교가 갖고 있는 깊은 정신세계들이 그가 기독교를 새롭게 보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동생이 갑자기 요절하게 된 그런 사건을 꼽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기복신앙,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기복신앙의 한계를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것들이 다들 하나로 모아져서 그런 문자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난 더 큰 신앙을 품게 된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산학교를 나와서 이용무 선생님은 일본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도쿄 물리학교에서 1년간 수학을 하다가 마치 원효 스님이 중국을 가다가 새벽녘에 물을 마시고 깨친 바 있어서 유학을 포기했던 것처럼 이분도 발길을 되돌립니다. 예수처럼 참나를 깨달아서 바르게 사는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런 대학교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얼굴도 모르는 그런 여인과 중매를 결혼을 하고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11살 아래인 함석헌 선생을 만나게 되는데요. 부임을 했지만 일본이 유영모 선생님의 교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1년 남짓해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떠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가 이번에 오산학교에 온 것은 함석헌 자네를 만나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 뒤로 1928년부터 63년까지 장작 35년에 걸쳐서 YMCA에 있는 연경반에서 여러 경전을 강의하면서 일생을 보내셨는데요.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도덕경이나 이런 여러 이웃 종교들의 경전들을 강의하면서 깊이 있는 해석들을 쏟아냅니다. 가령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같은 성경 말씀을 유영모 선생님은 달리 해석을 하십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1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각자 깨달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씨앗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씨앗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일이다라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런 깊어지고 넓어진 영성을 이어오시다가 중년이 되면서 1941년도에 크게 깨친 바가 있어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해혼을 선언을 하고 결혼으로 맺었던 부부관계를 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집안에서 오니처럼 사는, 그것을 통해서 홀로 된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고 하루에 한 끼를 먹는 1일 1식을 돌아가실 때까지 견지를 합니다. 유영모 선생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날짜가 명기되어 있는데요. 1942년 1월 4일 손남 체험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남은 솟아나는 것인데 유용호 선생님 표현은 재나, 이 몸나에서 어레나 얼라로 거듭나는 것을 손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마침내 나는 아버지의 품에 들었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깊은 곳에 줄기차게 올라가려는 신적인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이 신격의 나인 얼라를 참나로 깨달아야 합니다. 삼독, 탐진치의 재나를 쫓아버리고 얼라를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이러면서 우리 이 육신, 살고 죽고 없어지는 이 육신이 아니라 이 속 안에 있는 소갈이 참나가 진짜 나라는 고백을 유용모 선생님도 하시는데요. 본인의 언어는 이렇습니다. 어머니 배에서 나온 것이 참나가 아니다. 소갈이 참나다. 겉사람, 이 몸은 한 줌의 흙이요 재 한 줌이다. 그러나 참나인 얼라, 영의 나는 우주와 지구를 통째로 싸고 있는 호연지기의 나다 라고 해석을 하시고, 이런 분은 유용호 선생님은 스스로 다석, 마늘따의 저녁석인데요. 다석을 호로 삼으셨는데 낮보다는 밤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 낮은 우주의 신비나 영혼의 속삭임을 방해하는 것이고, 오히려 저녁이 우리의 영혼이 이 우주가 얘기하는 영혼의 소리를 빨아들일 수 있는 시간은 저녁이다 라고 해서 저녁을 각별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석하면 낮과 밤이 교차하는 그런 해걸음력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밤과 낮이라고 하는 이중성이 섞여서 하나가 되는 그런 시점, 그리고 혼연일체가 되는 그 지점, 그 부분을 유용호 선생님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석은 그런 해걸음력일 때 천진, 하늘과 땅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유용호 선생님이 남긴 책들을 보면 정말 언어의 연금술사가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 순한글을 풀어서 새롭게 깊은 뜻을 길어내는 분면들을 아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던 오 교수님이 엮으신 진짜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의 유영모 편에 보면은 각별한 유영모 사상을 상징하는 그런 언어들을 8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세한 건 책을 통해서 보시고 그 가운데 3가지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없이 계신 이라는 신을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절대자, 신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그 있다와 없다, 이 이분법적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은 모든 종교 전통에서 일컬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공묘유라는 말을 쓰죠. 진공, 참으로 공한 것인데 비어있는 것에 묘하게 있는 어떤 것을 유용모 선생님은 없이 계시니라고 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말로 부족함 없이 또 넘침이 없이 고스란히 담아내셨는데요. 두 번째는 빈탕 한 대 맞춰 놀이라는 언어입니다. 우리의 삶은 놀이이자 잔치인데 사는 동안 이렇게 놀이처럼 살다가 빈탕한 곳으로 죽음을 뜻하는 것인데요. 가는 것이 순리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 잠을 자고 일어나고 깨어 활동하는 것을 죄다 놀이로 볼 수 있다. 이 지구 위의 잔치에 다녀가는 것은 너나 다름없이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묻고 묶이는 큰 짐을 크고 넓은 한 대에다 다 싣고 홀가분한 몸으로 놀며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당에는 이 몸까지도 벗어버려야 한다. 다 벗어버리고 홀가분한 몸이 되어 빈탕한 대로 날아가야 된다. 라는 표현으로 삶의 이치와 죽음의 이치를 호탕하게 풀어내셨는데요.
없이 계신 이가 유영무 선생님한테는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은 빈탕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살아있을 때도 어디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빈 것, 빈 하나님과 놀듯이 유유자적하며 놀듯이 살아가는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인데요. 유영모 선생님은 가운 찢기를 즐겨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이 가운은 가운데 점이죠. 하늘과 땅을 잇는 중간에 가운인데 그것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수한 주체로서의 나고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이기도 한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 영원성을 의미하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런 나는 따라서 영원한 현재가 되는 이치가 됩니다. 따라서 유영모 선생님에게는 어제나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오늘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 느낌표를 찍고 늘 오 영원한 것 오늘은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임해야 되는지를 유영모 선생님의 언어와 사상을 통해서 새롭게 환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남긴 숱한 아름다운 언어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두 가지를 골라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의 숨은 목숨인데 이렇게 할딱할딱 숨을 쉬어야 사는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숨쉬는 얼생명이 참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면 코로 숨쉬지 않아도 끊어지지 않는 얼숨이 있을 것이다.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재난은 소용이 없다. 숨 안 쉬면 끊어지는 이 목숨은 가짜 생명이다. 하나님의 성령인 말씀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숨쉬지 못하면 사람이라 하기 어렵다. 하나님이 보내는 성령이 얼라인 참나다. 석가인 법심, 예수의 하느님 아들은 같은 얼라인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토록 지금 분리돼서 하나로 섞이지 못하는 불교와 기독교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하나로 융합해내는 그런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은 똑같이 영원한 생명을 일컫는 것이죠. 그것을 깨친 분위기에 평생을 한 끼를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또 홀로 살아도 외로운 줄을 모르고 오히려 빈탕한 데서 오늘을 늘 과거나 미래에 매이지 않고 오늘을 살아 숨쉬는 오늘 가운데서 춤추듯 놀이하듯 살다 가실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자꾸 바뀌고 자꾸 사귀고 그 가운데 바뀌지 않는 불여개의 생명을 가져야 한다. 바뀌는 것은 상대의 생명이요 바뀌지 않는 것은 절대 생명이다. 바뀌는 것은 겉나요 바뀌지 않는 것은 속나이다. 절대 세계는 상대 세계를 내포하기 때문에 바뀌면서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변화하는 겉나, 이 몸나에서 변화하지 않는 속나, 어레나로 손나면 무상한 세상을 한결같이 여상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무상한 세상을 허무주의로 받아들이고 다 의미 없는 것으로 빠지기 쉬운데요. 깊이 있는 세계를 영적 세계를 맛본 분들은 이 무상한 가운데서 여상한 여여한 어떤 것 변하지 않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늘 생동력 있는 삶을 살아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결같이 볼 수 있는데요. 유영모 선생님도 그런 삶을 사신 분인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20세기를 그것도 이 한국에서 같이 살았던 어떤 분의 삶에서 나의 삶도 그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동질성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무상한 삶에서
늘 여상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떤 건지를 그 힌트를 얻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는 이 늘 변화무쌍한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어떤 것, 내 속에 있는 부력하는 생명력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유영문 선생님의 언어들은 다석학회나 그분의 유지를 잇기 위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요. 또 제자들도 있고 여러 저술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록들도 있고요. 아직 만나보지 못하셨다면 검색을 통해서 끌리는 책보다 하나하나 만나보실 수 있다면 오늘 이 힘겨운 오늘을 살아내는데 큰 자양분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